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한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도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의 시간, 지나간 시간이 있고 다가올 시간. 우리 하나님도 창조할 때도 지나온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실 걸 계획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나간 시간, 과거는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천사 창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 현재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재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가올 세상도 계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가올 미래의 시간. 우리는 아직은 이건 안 됐거든요. 아직 셋째 세상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세상은 누구를 창조냐? 천사를 창조, 영적 창조를 했고요. 두 번째 창조는 인간, 사람을 창조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직 둘째 세상 완전히 심판은 끝나지 않아요. 첫째 세상은 완전히 심판까지 창조해서 심판까지 끝났는데 둘째 세상은 아직 심판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의 세상, 아담에게 준 세상, 바로 아담이 나에게 줬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세상은 다가올 우리가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세계다. 영원 무궁세계. 여기서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들어갈 사람은 부활의 성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곳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셋째 세상을 한번 봅니다. 셋째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이 셋째 세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세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이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올 세계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다.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다. 22장은 결론의 장이에요. 21 새하늘과 새 땅인데 결론의 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살펴보자고요. 부활을 살펴보는데 부활에는
해의 부활 있고 달의 부활 있고 별의 부활, 부활도 다르다 그 말이죠. 자, 부활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40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르고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삼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부활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부활체가 다르다. 이 부활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갈 사람, 거기서 갈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 성도가 갈 것이고요. 하나는 거기 가서 예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룰 것입니다. 그걸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 이긴 자가 벌써 메시아 나라를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넘깁시다. 자, 재림시 천년왕국 직전에 이루어질 일, 재림시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예, 재림시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 먼저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죠. 먼저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게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0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것을 바로 부활 직전에 천년왕국 직전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부활의 그럼 순서를 보십시오. 부활의 순서. 자, 먼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례면이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 잠깐만요. 여기만 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든 안에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어요. 아담 안에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부활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 부활의 순서를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례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분이 이 그리스도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여기서 속했다는 얘기를 요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게 궁금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하는 거냐? 저는 여기서 이걸 속한 자가 강림하신 속한 자 여기 14만 4천이 분명히 주님 재림할 때 내려올 때 사건이니까 이걸 가리켜 이제 두 증인의 마지막 환란 때 이제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해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해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권세와 나라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받다. 여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걸
우리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보는 것은 뭐냐? 이거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부활해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에 속한 자, 순교자들의 부활인데 순교자들의 부활을 요 자를 무엇이냐? 순교자들을 얘기하는데 순교자들은 해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 첫째 부활자가 그럼 누구냐 이게? 첫째 부활자가 누구냐?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4절, 6절 봅시다. 4절하고 6절까지 봅시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부활이 구분이 되거든요. 예수의 요거는 환난 전에 부활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러면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라. 요 사람은 요를 살아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순교.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순교당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순교자들로 저는 표현을 했어요. 순교자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 이제 부활하지 않고 이 환난 전에 부활하지 않고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낙원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요걸 구분해야 된다. 이 사람들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년 가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구분해야 성경이 저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 그럼 이 사람들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요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차례들으니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자들이 첫째 부활의 자입니다. 6절이 뭐냐? 이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요거는 해의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에 대한 천년 동안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보상. 그 사람들은 맞아요. 여기서 생명을 다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피를 거기서 신원하는 거죠. 신원을 찾아준 게 천년 동안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순교자들이 모든 거룩한 자, 순교는 모두 거룩한 자들이죠. 자, 보십니다. 스가랴서를 보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르르지. 너희가 그 골짜기에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일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이걸 거룩한 자를 순교자들로 저는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 이들도 순교자들로 표현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리라. 이게 수많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아담서부터 이때서부터 계속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순교하는 에녹서부터 순교하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여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이길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이제 이거는 주님이 심판, 이제 이 땅에 와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며 올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같이 내려온 자, 신마를 탄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자들이 바로 순교자인데 이 자들이 천년왕국에 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 백마를 탄 자들입니다. 하늘이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여기서 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설이 여러 설이 있어요. 천사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봤다고는 봐요. 천사라는 설을 그리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늘 군대는 분명히 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세마포는 성도에 오른 행실이잖아요.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걸 그럼 성도를 일반 성도냐? 아니, 부활한 성도를 얘기한다. 여기 백마를 타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재림 시에 이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건. 이게 풀어져야 전체적인 걸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지구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다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인 심판은 천년왕국의 저는 새로운 세상이죠. 하늘과 새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릅니다. 불살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베드로 3장 6절 7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치며 멸망하시. 이건 물이 넘친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노아 때에 이렇게 심판을 했죠. 이 심판에 이제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 때까지 보존해 드리죠.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됐대. 그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과 멸망한테 보존. 이걸 그럼 불살른다 이게 불못으로 보느냐?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못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오류가 된다. 이건 분명히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다. 5, 6절은 분명히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걸 6, 7절에 얘기한 건 베드로 기자가 얘기한 건 분명히 이 땅에 불 살릴 것을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구를 불태울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요, 뜨거운 체질의 불에 풀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뭐냐? 뜨거운 불로 풀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의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주의 재림 후에 대할 일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불이 풀어지고 이건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뜨거운 풀어지고 땅의 모든 걸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의 사건이 일어나죠. 12절로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찬 상복을 꽃이 거머쥐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솔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하는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과 굴의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어 보호자 앉으신 이의 얼굴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마지막 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벌거지고 그다음에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처럼 흔들려서 하늘이 두루마리에서 말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불바다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불, 땅의 불로.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잼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44주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자, 똑같은 사건이다.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없더라. 16장 17절 21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크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에 되고.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큰 성이 바벨론 큰 성은 이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게 큰 세 갈래로 갈라져. 지진이죠. 지진이에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 그 다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때리며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큰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여섯째 재앙서부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서부터 일곱째 대접 쏟을 때 완전히 세상에 불바다가 된다. 지진이라 불바다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이 깨어지며 모든 걸 된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땅이 주민들아 두려워하며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난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림.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이 깨지며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에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마치 하늘에서도 흔들리고 모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진을 얘기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땅의 기초를 진동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위에서 불이 나르고 이런 상황은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다 하는 것처럼 심판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금 완전히 파멸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일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불의 힘으로 폭발하는 모습이다. 이때 지구는 다시 온 지면이 바닷물로 덮이는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지구가 최종적으로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맞아요. 이 맞더라 그 말이에요. 이 관계가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데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 끝에 신보자 심판은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부활의 순서 그래 그 후에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천년왕국의 축복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뭐냐?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산의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이뤘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왕노릇할 자들이 그럼 누구냐? 천년왕국에서 살는데 첫 번째로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왕노릇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누가 왕노릇하냐? 첫째 부활과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님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요 사람들이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인데 요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로로 탈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이니 혹은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시록 6장 19절로 9절로 11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왕로를 탈텐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가진 먹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서 요걸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먹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에서 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핏값은 뭐냐? 순교자들, 저들을 죽인 자들을 내가 언제 이 핏값을 신원해 주겠습니까? 핏값을 갚아주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걸 빨리 심판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뒤에서 떼어주세요. 자, 근데 뭐냐? 각각 그들에게 신드로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그러니까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이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신두루마기를 줬다는 얘기는 바로 신두루마기를 줬다는 얘기는 마지막 천년왕국에 가서 삶의 부분을 통해서 갈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걸 통해서 갈 사람이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순교자인데 환난 전의 순교자들도 이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가서 왕로를 탈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이 아까 6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는 걸 찾아달라는 사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의 손에 그의 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참여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을 요거만 보면 그냥 뭐 살았는데 뭐 이거 아니 순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언어적으로 보면 살아났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산 죽었다 살아났었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로로 찰 자들이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렇게 봐야 이것이 풀린다 그 말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다. 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두 증인이 바로 그럴 사람들이다. 이 10장은 계시록 10장은 두 증인이 사역을 받는 거죠. 사역을 받아요. 말씀을 봉안해서 사역을 받고 11장이 사역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니까 이건 말씀의 잣대로 측량을 하는 거죠. 말씀의 잣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저는 항상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줘요. 잣대가 있어요. 제 성경은 항상 잣대가 있어요.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선택은 니들이 하라. 당신들이 하세요. 그걸 가리켜요. 2절은 성전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땅을 짓밟으라. 그럼 2절의 표현이 누구냐 이게요. 요거는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성전 밖간 마당이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율법, 구약적 율법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방인의 짓밟힐 것이다. 이방이라면 그런즉 그 성이 42달 동안 후 3년 반에 이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두 증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전 3년 반. 이건 전 3년 반의 사역인데 내가 또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니 그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라. 이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회개죠.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에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거다. 이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절에 나오는 42달은 후 3년, 이방인의 짓밟힐 거, 측량하지 말라 짓밟힐 거라. 그런 얘기는 뭐냐? 요거는 후 3년 반을 얘기나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걸 얘기하고, 이 1200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이들이 예언하는데 이들은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이 쓰고 그럴 때 돌아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4절. 그들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무 두 촛대라.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롭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또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를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서 치리로라.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종에서 올라와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를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에 영적으로 있는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가 주께서 못 박히. 여기서 뭐라면 더불어 이게 바로 여기 5개월 환란 때 여기 순교를 나간다 그 말이에요. 전 3년만 끄트머리 5개월 환란 요때 순교를 나간다.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여기 악한 영이 올라와서 짐승이 올라서 이제 이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돼서 이때 사역이 끝마친다 그 말이에요. 끝마친다. 5개월 환란 때 그들이 순교를 나간다 그 말이죠. 9절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때 사흘 반 동안 이들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뒀다.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려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죠. 여기서 요거 3일 반 후에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줬다는 게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그들은 그냥 무덤에도 안 내리고 바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생기를 주던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다시 불어넣어서 그들 부활체로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보다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의 원수를 구경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뭐냐, 두 증인들이 뭐냐, 결국 14만 4천 하늘 군대를 내려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왕로로 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해부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전부가 뭐냐, 순교자들이다. 왕로로 탈 자는 순교자들이다 그 말을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면 이것이 부활이 안 맞아요. 제가 보다 아주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것까지 다뤄줘야 셋째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천년왕국 셋째 세상 왕로로 탈 자가 누구냐 이래요. 다 왕로로 탈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천년왕국은 뭐냐?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는 무조경의 열쇠를 와 큰 살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종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 잠시 반찬받이 잠시 놓아야 돼.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뭐냐? 천년왕국은 뭐냐?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완전히 혼인잔치다 그랬어요. 제가 혼인잔치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래서 이 천년하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죠. 지금 여기는 천년왕국에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회복했지만 천년왕국을 회복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되냐? 이게 안 된다. 마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되죠. 회복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해서 완전히 마귀를 집어넣고 천년 동안 거리대 왕노릇하고 순교들을 왕노릇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녀를 낳은 자들이 혼인잔치처럼 천년 에덴 동산 똑같이 자녀를 낳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 번째로 천년왕국의 입주자들은 누구냐? 이게 입주가 있어야 되는데 왕만 있으면 되겠냐? 아니다. 이게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입주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비처로 데려간 자들이다. 예비처로 데려간 자들이다. 1260일 동안 예비처에 있다는 얘기야. 후 3년 만에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다. 자, 12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일 동안 그를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느 예비한 장소에서 예비처에서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3절은 용이 자기 땅을 쫓아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에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득대 반때를 양육을 받다. 그래서 요거 후 3년 반에 이제 후 3년 만에 예비한 곳에 있다가 그때 주님과 재림에 들어서 올라가는 선장이다 그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바로 입주자들이에요. 첫 번째 입주자들이에요. 두 번째 입주자는 예수를 믿고 이긴 자들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칭찬과 책망 권면했던 이거 이긴 자들이 거기 가는 거다. 이 속에는 뭐 순교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2장 3절에 여기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천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비체 들어갈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나 하리니 그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미련한 5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등에가 함께 가졌으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좋으며 잘세. 밤중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온다. 여기서 보면 밤중 소리라는 얘기는 이건 두 중이 깨는 소리예요. 목회자가 깨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자꾸 깨워야 됩니다. 뭘 기름을 준비하라고요. 기름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을 한 번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는 자가 돼요. 밤중 소리를 내고 신랑을 맞아 나오라. 이에 그 처녀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기름을 좀 달라. 나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자가 대답하여 그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것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써라 하시. 저희가 가로 살아가는데 신랑이 오므로 예비한 것이 함께 신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문이 닫힌지라. 여기서 보면 이걸 선인잔치로 본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냐. 이걸 어떤 문이냐. 이게 예비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처의 문. 예비처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이게 해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좋은 해석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성경에. 그래서 이 남은 자들, 미련 슬기로운 자들은 이제 가서 이제 기름을 사가고 드는 그 문이 닫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 예비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련한 5자는 어디를 간다? 후 3년반을 넘어간다. 근데 후 3년반은 극심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배견할 사람은 없다. 거기서 배견한다면 이긴 자는 이제 주님 예비처를 통해서 주님과 재림하시고 올라갈 때 예비처 있는 성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극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감해 준 거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또 넘겨봅시다. 세 번째는 5째 나팔을 불 때 5개월 환란에서 이긴 자들이다. 여기 1003년반 마치고 예비처로 간 성도들인데 요 이긴 자들이다. 계시록 9장을 보십시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의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가 말미암아 어두워져. 여기서만 해에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거 과연 이거가 이게 누굴까? 이거예요. 난 이게 주의 천사로 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이걸 무조갱 하나님의 정권 그리스도의 정권 대세를 가져와서 이때 무조갱의 열쇠를 여는 자. 계시록 20장은 천사로 표현하거든요. 무조갱에 닫는 자를 마귀가 천사를 닫는 거를 보면 이것도 천사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조갱에서 큰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해가 공중에서 여기서 이 무조갱은 누가냐? 악한 영들이 있다 그 말이야. 악한 영들이 올라온다 그 말이야. 올라와서 결국 또 황취의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 이게 이분을 악한 영이 황충이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람으로. 이 사람을 봐서 그가 사람 속에 들이가니까 그가 악한 전갈 권세를 받아서 그가 핍박을 한다 그 말이야. 핍박하는 상태가 된다. 4절부터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있는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여기서 자기 편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즉 하나님 해 입은 자들만 하라는 얘기죠.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는지 못하게 하시고 5째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라.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정도로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냥 후 3년만 넘어가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그를 피어간다.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5개월 환란을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입주자들이다.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갈 자들이다. 4번째는 7년 대환란이 감해 주신 20절만 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그날이 환란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죽지 못할 것을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감해준 거다. 감해준 거다. 어디로? 예비처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바로 이제 이긴 자 예비처에 가서 입주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주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들어갈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살아서 휴거하는 자들이 휴거하는데 15절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 잠깐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죽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아까 부활 성도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여기서 보는 천사의 호령자가 주의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14만 4천은 부활 성도는 이미 살아났잖아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하나님 11장에 대해서 11장 12절에 이미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생기를 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 군대, 하나님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이고, 요 사람들은 누구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건 부활한 성도. 이제 부활한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강림하실 죽은 자가 일어나겠고. 근데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강림할 때는 이 첫째 부활에 이제 부활 계시록 6장이나 6장에 있었던 그 부활을 한 그 성도는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늘 군대를 내려오는 사람들을 바로 두 증인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살아남은 자가 같이 올라간다. 살아남은 자가 올라간다. 그래야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그래야 맞아요. 이런 순서에 대해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마저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이걸 맞추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맞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사방에 모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활 휴거된 성도들을, 그런 예비처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여러 곳인데, 근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 주님의 강림할 나팔을 분다. 그 마지막에도 나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것이 혼동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혼동이 오더라. 그래서 혼동 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여서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공중에 휴거됐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내가 또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건 불 섞인, 지금 지구가 휴거되고 예수님이 다 휴거되고 하면 여기 이 지구는 뭐예요? 불로 심판이 된다 그랬잖아요. 불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지구의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위에서 어느 그 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에서 심판하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 보고 있어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가 불르다 통해서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쉬고 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행성이나 어느 곳에 보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거다. 지구에 한 곳에 있으면 다 불 탔는데 이 지구가 폭발하고 하면 이것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다 참되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죠. 그걸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지구가 다 멸망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아서 올라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국가의 회심. 이스라엘가 주님을 심판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의 저 회심은 이건 뭐냐? 대환란 후 3년 반 때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되어질 일들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냐?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해석이. 다니엘서에 풀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버린 자라고 돼요. 이건 잘못 본다.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우는 것을 본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을 설명하거든. 이건 우리들에게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준 건데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우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웠다. 이건 마지막 후 3년 반 때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은 후 3년 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 때 되어질 일들인데 이때 세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 형벌의 날. 그러니까 이 또에 도망간 자들이 구원해.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피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이 있으리로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임해. 그 다음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밟히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말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시각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을 가까우리라. 그러니까 결국 인자가 올 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이들은 구속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맞더라.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잖아요.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 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드러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에 42단 짓밟으라. 그러니까 42단 후 3년 반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을 과장한 신성 모독하는 말이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이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대인들을 바로 이때 돌아온다. 이때 구원받는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을 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의 복을 복종할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 여기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힌다는 게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이걸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게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주다? 유대인들에게 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계시다.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때의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 때를 반때를 지나가려. 이때가 돼야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그러면 회심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준 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 똑같은 후 3년 만에 되어질 게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같이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또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의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자를 쏟아지니라 하려. 이때 미운 물과 절반이 뭐냐? 에루살렘 성전에 에루살렘 군대가 모이고 그때 에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언제 에루살렘 성전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절반 한 일을 정해놓고 그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를 미운 예물과 그걸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악한 가지고 이걸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며 이건 핍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핍박은 이게 아니구나 해갖고 회심을 해갖고 바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다. 전 3년 반은 아니고 우리들은 전 3년 반의 예비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5개로 환난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겪는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있다가 주님과 재림하시고 주님이 여기 재림하시고 승천하 올라가실 때 심판하고 다 끝나고 올라갈 때 이 유대인들은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에 있던 성도가 같이 올라간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보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개국일에 이거는 마지막 후 3년 만에 이런 환란이 없을 때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거를 구원을 받으냐? 이거는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어느 시기냐? 신보자 심판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환란 때 얘기하는 거야. 환란 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구원을 받는다. 택한 백성, 남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주로 쉬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봐야 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찌름받은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는 장자를 통해 통곡하기 위하여. 그래서 장자를 위해 우리가 통곡했나요? 장자가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그래. 자, 계시록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받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에서 건강치 아니한 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게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말하면 너희 무릇 말미암아 원수된 자를 택하심을 조상으로부터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만에 될 일들이다. 자, 그래서 국가적 회심을 간다. 국가적 회심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천년왕국의 생활은 그럼 어떠냐? 생활은 어떤 거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자녀를 낳게 된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 그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얘기다. 거기는 완전히 끝나고 부활체로 완전히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거기서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19절, 20절을 보십시다. 20절. 거기서 날수를 많지 못한 자의 죽은 어린 나이에 수완을 차지 못하고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또 100세, 곧 100세의 죽은 자들이 젊은이가 겠고 100세를 못한 자는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지옥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옥을 진다. 천년왕국 가옥을 진다.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럼 이건 살아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은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건축한 걸 산다는 얘기야. 그들이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들이 심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가 나무의 수완이 같겠고 그 택한 자를 그 선에 일하리. 그러니까 백성의 수완과 나무의 수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년이면 다 끝나. 나무의 수완도 1000년, 백성의 수완도 100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보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이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도 그래.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자손이 그 복된 자손은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낫지 않는데 낳는 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갖고 그들이 말을 미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죠. 여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하면 바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같이 왕으로 타니까 왕이니까 그분이 같이 생활하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거기 마귀가 없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자다.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말이야.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야 돼. 에덴 동산은 마귀가 있지만 여기는 마귀가 없다. 인목에서 무적에 집어넣게 돼 없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천년왕국 생활을 보면 뭐냐? 옥에 놓인 사단을 미혹하게 된다. 옥에 놓인 사단이 다시 미혹하게 된다. 이게 천년왕국의 생활이니까 후에 될 일들. 천년왕국이 천년이 참에 그 사단의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망의 백성 곧 곡과 막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그들이 지면에서 퍼져 백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의 두름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자, 그 다음 단계. 사단의 미혹이 된다는 얘기예요. 미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이 받아서 땅의 사방의 백성과 곡과 막을 미혹하게 된다. 예. 읽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과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들이 살아갈 성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로로 부활 성이 다르다 그 말이야. 다르다. 요것도 이걸 쓰니까 읽지 말고요. 요걸 읽지 않고. 세 번째 또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그러면 최종 마귀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최종 마귀의 심판은 마귀의 임무가 끝난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여기 들어간다. 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을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유황불에 한참 들어가 버린다고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어느 시기에 들어가냐 이게. 짐승과 거짓의 최후는 어느 시기냐. 계시록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게 들을 때죠.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모아 그 탄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했게. 이건 주님의 재림인,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 그 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니까요. 그 군대들도 같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 전쟁을 일으킨 자는 누구다? 14만 4천이다. 두 증인이다. 부활성대 두 증인이다.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둘이 산채로 어디 들어간다? 유황불에 못에 던지리니 그 나머지 탄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죽임에 모든 새들이 살에 배불리 먹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따르던 최후 음력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음력에는 어떻게 되냐? 19장을 17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요거가 돼야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불심판이 되는 거죠. 불심판이 완전히 되고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음력이 최후까지 이렇게 본다. 그럼 천년왕국 후의 신보자 심판, 요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게 마지막이죠. 또 내가 보면 큰 보좌와 그의 앞에 위에 앉으신 이거 보니 하늘과 땅에 하늘에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는 물론 데서도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저기 편이, 그러니까 생명책과 죽은 자의 행위책에 따라 심판이 된다는 얘기죠. 13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사망에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람이 자기들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행위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유황불에 다시 들어간다. 그 사망도 음부도 들어가고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이제 불못에 이때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가 둘째 마지막 부활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 여기서 마지막 부활에 나온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가 나오냐?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책이 있다면 그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다 참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 자들이 인류 마지막 부활자들이죠. 그 후에 나중이니 그가 모든 권세와 정세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다. 이거 바로 뭐냐? 신보자 심판 때에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리에 썩어지지 않을 것을 다시 살겠고 의료 변화가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걸 통해서 썩지 않을 것을 이게 마지막 부활에 나올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도 마지막 부활에 나올 자들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무덤 속에 드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럼 분명한 것은 마지막 부활, 최종 부활은 이걸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다 내려온다 그러면 천년왕국도 내려온다.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하냐?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예, 불못에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영원히 불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활에 대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셋째 세상까지, 심판까지 완전히 다 여러분이 하는데
이건 자주 들어야 됩니다.